이번 영상의 화면을 없을 무라는 한자로 가득 채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저를 울렸던 경전입니다. 한자 한자 뜻을 찾아보고 뜯어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읽습니다. 힘들 때, 문득 생각날 때, 운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반야심경을 듣고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는 왜 이렇게 없을 무자가 많지? 도대체 무라는 글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없고 심지어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씩 다시 살펴보다 보니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반야심경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없다고 말할까?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한히 비설신에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근.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육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는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마음보다 생각과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작용의 바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그 앞에 무를 붙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의 말이 현실과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를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반야심경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이 무를 이해하려면 반야심경의 또 다른 한 글자를 봐야 합니다. 공, 빌공.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다. 여기서 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앞에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삶이 모두 허무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존재도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성이 없다, 즉 무자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몸도 생각도 좋아하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공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경전의 제법 공상도 모든 현상이 공한 모습임을 말합니다. 존재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자성을 찾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반야심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색성향, 미촉법,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맞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까지 이것들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은 육근도 무라고 하고 육경도 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고정되고 독립된 실체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날에는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사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 있으며 그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고도, 집도, 멸도, 도도 없다고 합니다. 의교를 공부하라고 해놓고 그 가르침마저 없다고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집멸도라는 가르침조차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아니며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을 또 하나의 붙잡을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갑니다. 무지역, 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깨달음을 향해 가르침을 배우는데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얻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 인정, 사랑, 좋은 평판, 더 나은 삶을 끊임없이 얻으려 합니다. 수행에서도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나와 내가 가져야 할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달음마저 소유해야 할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그 마지막 붙잡음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이 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삶을 포기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괴로워지는 한 가지 이유를 아주 깊은 곳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생기면 그것이 계속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내 몸이 아프지 않기를,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지금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몸도 관계도 재산도 생각도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붙잡을수록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무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겪는 괴로움이 거짓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 이상한 위로를 줍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패도, 상실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공은 허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이무소득고 다음에 신무가의 무유공포라고 이어갑니다. 얻을 바가 없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흐름입니다. 반야심경을 처음 읽으면 눈도 없고 괴로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없고 지혜도 얻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경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공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다시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사람도, 삶도, 내가 가진 것들도 아니라 그것들이 영원히 내 뜻대로 있어야 한다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에서 반복되는 한 글자, 무, 없을 무. 이 무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